우리가 수요일 날 보고 있는 창세기 12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주보에는 창세기 12장 4절부터 9절까지 되어 있는데 분량이 많아요. 이 내용 자체가 오늘 설교 준비하다 보니까 분량 자체가 많아서 줄이겠습니다. 창세기 12장 4절부터 6절까지 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 4절부터 6절까지만 오늘은 말씀을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310페이지 쪽에 21페이지 쪽에 있습니다. 참고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12장 4절부터 6절 같이 읽습니다. 준비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아멘 아멘. 6절까지만 오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참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수요 저녁 예배에 모였습니다. 초대교회가 말씀이 흥황하여 믿는 자의 수가 많아졌다고 했습니다. 인위적인 전도, 억지로 하는 전도가 아니라 강단의 말씀이 흥황하여 믿는 자들의 수가 많아졌음을 보고하고 있는데 팬데믹 3년차로 들어선 2022년 영적으로 갈구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세인교회의 말씀이 흥황하여 저들을 구원하게 하시고 인도하게 하셔서 하나님 더 굳은 믿음을 갖고 마지막 시대의 영적 보루로 사명을 감당하는 동역자들이 하나님의 교회에서 기쁨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종이 기도하는 가운데 말씀을 준비했는데 전하는 종도 듣는 우리 모든 교우들도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시고 특별히 비대면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교우들, 줌으로 예배드리는 교우들, 유튜브로 예배드리는 교우들 예배 집중력 떨어지지 않도록 주님 영적으로 긴장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처처에 임하여서 성령이 압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를 기대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비대면으로 나와 있는 우리 교우들, 그리고 지금 줌으로 예배드리는 지체들, 그리고 유튜브로 예배드리는 지체들 한번 인사합니다. 말씀에 기대를 거십시다. 인사합시다. 말씀에 기대를 거십시다. 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눌 제목은 따라합시다. 따라갔고 이런 제목을 갖고 은혜를 잠시 묵상하겠습니다. 창세기 강의 시작한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47번째 시간이 됐네요.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이 시간에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될 줄 확신하고 정말 나에게 주시는 전율하는 감동이, 저는 설교 준비하면서 나름대로 제 스스로가 영적으로 감동받는 시간들을 가졌는데 여러분도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단어 중에서 롤 모델이라는 단어를 종종 사용하지요. 이 롤 모델이라는 이 단어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우리 아시는 분들은 거의 대부분 알고 계십니다. 나보다 뭔가 가치에 있어서 앞서간 누군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본받고 싶습니다. 나보다 나의 삶의 가치보다 더 앞서간 누군가가 있을 때 그 사람을 따라가겠다고 정합니다. 그 정한 사람을 우리는 롤 모델이라는 단어를 써서
사용합니다. 제가 젊은 목사 시절 때, 지금 20년이 넘어간 것 같습니다. 젊은 목사 시절 때 저의 목회적 롤 모델이 있었습니다. 그분은 수없이 여러분들에게 말했던 이재철 목사님이십니다. 제가 이재철 목사님을 롤 모델로 삼기로 결심했던 그런 계기가 있었습니다. 이 목사께서 2000년으로 기억하는데 찾아보니까 이 목사님이 졸업했던 장신대 신대원에서 신앙사경회를 열었습니다. 신학생들을 위한 사경회였는데 그때 이 목사님이 비전의 사람이라는 제목을 갖고 3일 동안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저는 테이프로 조금 과장하자면 이 목사님 설교를, 그 신대원 설교를 20년여간에 한 100번 정도로 들은 것 같습니다. 좀 과장한다면 못 미칠 수 있겠지만 거의 근접할 정도로 계속해서 들었던 기억이 지금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재철 목사님이 2000년 장신대 신대원에서 신앙사경을 했던 그 설교를 거의 외웁니다. 그래서 100번 정도 들었으니까. 그때 그 설교를 듣고 나서 이분을 나의 목회적 롤 모델로 삼아야겠다 생각했습니다. 그때 이 목사님이 하셨던 설교 내용 중에 우리 개척 멤버들 중에서는 많이 들으셨을 텐데 오늘 듣지 못한 분들이 있어서 한 번 더 복귀하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교회를 개척해서 정말 지대한 영향을 미쳤던 이 목사님이 대쪽 같거든요. 근데 어느 날 지방에서 교단 모임이 있어서 당시 이 목사님이 소속되어 있던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 측 총회장을 역임한 목사님과 지방을 내려가게 됐대요. 그때만 하더라도 이 목사님은 젊은 목사였고 그리고 총회장을 지는 목사님은 연배가 있는 선배이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총회장을 역임한 그 목사님은 정치적인 역량을 갖고 있는 목사님이니까 이재수 목사님이 소문을 들었고 새까맣게 먼 후배에게 충고를 한다고 한 것입니다. 이렇게 이 목사 오늘 나처럼 이렇게 장거리 여행을 어떤 경우에 차를 타고 가는데 장거리 여행을 하다 보면 피곤하지 않나? 그런데 장거리 여행에서 힘들지 않게 여행하는 방법을 내가 알고 있어. 그러면서 그 총회장을 역임한 목사님이 이렇게 말하더래요. 이 목사, 차가 오른쪽으로 코너링을 해서 오른쪽으로 움직이면 몸을 오른쪽으로 움직여. 그러다가 차가 또 왼쪽으로 코너링을 해서 왼쪽으로 움직이면 왼쪽으로 몸을 움직여. 차가 움직이는 대로 몸을 움직이면 장거리 여행이 피곤하지 않아. 그러면서 훈수를 두셨어요. 그분이. 이 목사, 세상 사는 게 다 그런 거야. 그렇게 살아. 그렇게 살면 그러면 성공할 수 있어. 이렇게 훈수를 두신 겁니다.
그 이야기를 들었던 이 목사님이 대선배이잖아요. 근데 그분이 이렇게 말했대요. 목사님, 무슨 말씀 하시는지 알겠습니다. 너무 잘 압니다. 근데 저는 지금 이대로 그냥 살겠습니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이후 백준영 기념교회의 담임 목사로 사역하다가 수많은 정치적인 이유에 희생양이 돼서 교단에서 축출되고 출교되고 갖은 어려움을 당하면서 몇 년 전 은퇴하셨습니다. 제가 젊은 시절 때 바른교 아카데미 사역을 도왔습니다. 그리고 제가 충북 지방의 팀을 이끄는 그런 목회자 사역자가 돼서 바른교 아카데미 사역의 초창기에 롤 모델을 할 수 있는 선배 중에 목회를 잘하는 목사님들의 교회를 찾아가는 탐방 사역이 있었는데 제가 그때 팀장이어서 말할 것도 없이 백준영 기념교회를 선정해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인터뷰를 하는 좋은 기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흥분됐습니다. 직접 대면으로 저의 롤 모델로 삼은 목사를 만나게 돼서 얼마나 좋았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인터뷰를 시작했습니다. 인터뷰를 시작하고 그분의 목회 노하우, 목회 정신, 목회 철학을 쭉 들었습니다. 제가 그날 사회를 봐서 한마디 했습니다. 목사님, 목사님 저의 롤 모델이십니다. 이렇게 한마디를 했습니다. 제 딴에는 흥분돼서 멘토이신 목사님 만나기도 해서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뵙고 싶었습니다. 이렇게 인사도 했습니다. 근데 그날 인터뷰를 마칠 때쯤 돼서 이 목사님이 저에게 주셨던 말을 평생 동안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분이 제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목사님, 제가 목사님 멘토라고 했는데 한마디만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누군가의 멘토가 될 만한 소양을 갖고 있는 목사도 아니지만 인생의 선배로 같은 목회의 동역자로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조심스럽게 이 목사님께 한마디 드립니다. 제가 멘토라고 하니까 목사님, 우리가 따라가야 하는 멘토는 사람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날 망치로 맞았어요. 근데 굉장히 아이러니합니다. 멘토십을 포기했지만 그때부터 이 목사님을 더 존경하게 됐습니다. 그게 이 목사님과 저의 관계입니다.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우리가 멘토십을 갖고 따라가야 할 존재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을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오늘 본문을 9절까지 정했는데 6절로 줄인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는 오늘 하나의 테마를 갖고 설교해도 오늘 분량이 많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만큼 오늘 본문은 제 인생에 있어서 목회라는 제 인생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교훈을 준 본문이기도 하고 또 신앙생활 여러분들도 새겨야 할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굉장히 단순한 것 같지만 오늘 본문에는 어마어마한 은혜가 담겨 있는 본문입니다. 오늘 수요 예배를 대면과 비대면으로 예배 드린 여러분들은 정말로 좋은 기회를 오늘 이 저녁에 갖게 되셨습니다. 지난 설교에서 데라와
그의 아들이었던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게 되었다. 이렇게 여러분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신들의 고향을 떠나고 가나안을 향해서 가둔어간 하란이라고 하는 중간 경유지에 도착했습니다. 거기서 엄청난 사건이 벌어졌는데 옥신각신하다가 하란에서 정착하고 싶어하는 아버지 데라는 그곳에서 죽습니다. 그곳에서 아버지가 사망한 것입니다. 장남이었던 아브라함은 나름 충격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의 동생들도 하란에서 엄청난 일을 당합니다. 한 명은 죽고 한 명은 가출을 했는지 창세기 11장에서 사라집니다. 학자들은 사라진 나홀이라는 동생이 어디로 사라졌는지를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냥 없어졌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것이 가장 이해 쉬운 방법일 것 같습니다. 여하튼 아브라함 혼자 남았습니다. 물론 조카였던 롯은 따라왔겠지요. 그런데 이렇게 중간 기착지였던 하란에서 졸지의 가정적인 비극을 경험했던 아브라함이 목적을 두고 가나안을 가야 되는데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살던 이들이 팔레스타인 쪽으로 가려고 나왔는데 하란이란 정착지에 도착해서 가정적 비극사를 경험했던 아브라함이 안 되겠다 생각하고 그곳에서 안주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 내용을 전지하면서 오늘 본문을 다시 읽을 테니까 여러분 잘 따라오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에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자, 지금부터 아무것도 사전적인 지식이 없었던 상황에서 본문을 읽었을 때와 제가 지금 사전적인 말씀 어느 정도 드린 뒤에 본문을 읽은 여러분들은 느낌이 좀 달라졌을 것이라 생각하고 다시 한번 설명하겠습니다. 하란에서 가정적 비극사를 경험했던 아브라함이 중간적 타협을 하는 거예요. 분명히 팔레스타인으로 가려고 남았는데 중간에 어려움을 당하자 하란이라는 도시를 생각해 보니까 그냥 살만했어요. 그래서 어려움도 당했겠다. 또 건사할 식솔들도 많아야 되는데 저 먼 팔레스타인까지 가는 것 자체가 힘들다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란에서 머물기로 결심했어요. 아브라함이. 여러분, 영적인 시각으로 볼 때 아브라함의 이 결단은 대단히 위험스러운 결단이었습니다. 5절 읽어보겠습니다. 5절 보십시오. 5절.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이제 주목하세요. 하란에 정착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그 하란에서 정착하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오십니다. 오셔서 우리가 창세기 12장 1절로 3절에서 봤던 것처럼 하나님이 하명하셨어요. 너는 떠나야 한다는 거예요. 너는 떠나라. 본토와 친척 아비 집을 떠나야 한다. 떠나라. 그러면 이런 복을 줄 거야. 우리 지난 수요일 날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왜 아브라함이 하란에서 정착하려고 했을까? 이유가 뭘까?
제 신학교 후배 중에서 이스라엘 바일란 대학이라는 곳에서 학위를 딴 아주 똑똑한 후배가 있습니다. 그 후배가 터치 바이블에서 지금 대표로 사역하고 있는데 그 후배의 글을 하나 여러분에게 소개하겠습니다. 결국 아브라함은 우르보다 조금 부족해 보였을지라도 나름 풍성한 도시였던 하란에 정착했다. 그는 곧 도시의 안오넴에 빠져들었다. 이 도시야말로 그들의 가족이 정치적인 피로, 여러분 이건 제가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아주 정치적 혼란했습니다. 그 정치적인 피로로부터 휴식을 얻고 안정적으로 정착할 만한 곳이라고 여겼습니다. 아브라함은 고대 큰 도시였고 물산이 풍성했고 무엇보다도 그에게 도시적인 안정감을 주었던 하란에 정착했다. 결국 새로운 기회의 도시인 하란에서 다시금 인생 성공의 길을 열었다. 김진선 박사가 이렇게 표현했는데 맞는 것 같습니다. 맞는 것 같습니다. 하란에서 머물기로 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 하면 그의 고향이었던 갈대아 우르에서의 문화적인 상황, 또 우상을 섬겼던 여러 가지 내용들, 별로 이실적이지 않은 여러 가지 이유들, 이런 것들 때문에 하란에 정착하는 것이 팔레스타인까지 가는 것보다 낫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경제적으로 유리하고 그곳이 도시였기 때문에 살기에도 은탁했습니다. 더군다나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가정적인 비극사도 경험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하란에서 그냥 정착하는 게 옳다고 생각했던 아브라함은 중간 경유지였던 하란에서 떠나지 않고 살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오늘 5절에 있는 것처럼 적지 않은 물질도 재산도 얻게 되었습니다. 추측하기로는 아브라함이 이런 부를 목적지가 아닌 정착지에 중간 경유지였던 하란에서 이런 부를 얻을 수 있었던 이유는 아마도 아버지 데라가 했던 갈대아 우르에서 했던 우상 숭배에 대한 관련되어 있는 일을 해서 익숙하니까 그 일을 해서 얻은 부일 수 있는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것이 학자들의 의견입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다시 강조합니다. 먹고 살만하고 정착할 만하고 그리고 괜찮을 정도가 된 이 땅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어요. 오셔서 떠나라고 다시 말씀합니다. 떠나라고. 오절에 아브라함에게는 적지 않은 물질이 있었습니다. 식솔들이 있었습니다. 건사해야 할 여러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것들을 데리고 팔레스타인까지 가라는 명령은 적지 않은 부담이었을 것입니다. 작고하신 하영조 목사님이 창세기 강해를 하셨어요. 그분이 돌아가시기 전에 하셨던 창세기 강해라고 하는 강해에 대한 책을 쓰셨는데 그 책에서 아주 의미 있는 글을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서 아주 의미 있는 글을 남겼는데 제가 하영재 목사님 글은 별로 잘 인용하지 않는 편인데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인용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은 휴게소에서 살면 안 됩니다. 목적지가 다른 곳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향하여 하나님이 예비하신 길을 가야 합니다. 우리 인생에서 가장 위험한 것은 도중하차입니다. 즉 잠깐 쉬어야 할 일을 영원한 것처럼 여기고 가는 목적을 잃어버리고 변경하는 것입니다. 아마도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하명에 대하여 다시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정착하려고 했던 하란에서 떠나기로 결심합니다. 그리고 조카 롯과 더불어 자기의 식솔들과 더불어 장도에 오릅니다. 어디로? 가나안으로. 드디어 장도에 오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우여곡절 끝에 하란에서 가나안을 향하여 가던 아브라함의 나이를 창세기 기자가 보고합니다. 몇 세? 75세였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엔 장수한다고 하지만 75세는 결코 적지 않은 나이입니다.
적지 않은 나이였던 75세에 새로운 환경으로 간다는 것,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모험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정말 모험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천명의 나이 개척할 때 친구들이 미쳤다고 했습니다. 75세에 새로운 땅으로 간다? 이건 여러분 정말 상식적으로 해석이 안 됩니다. 설상가상으로 오늘 6절 마지막 절 볼까요?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다. 이 구절을 여러분 섬뜩합니다. 왜 섬뜩할까요? 우여곡절 끝에 결단해서 아브라함이 팔레스타인 있는 가나안을 향해서 떠났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도착한 땅이 분명히 기록되어 있어요. 오늘 6절에서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 여러분, 세겜 앞으로 상세 강의할 때 여러 번 나올 거예요. 여러 번. 세겜, 예루살렘이 수도로 정해지기 전 고대 이스라엘의 수도였습니다. 세겜에서 엄청난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창세기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이 세겜에 대한 이야기를 다시 말씀드리기 약속하고, 어쨌든 간에 세겜이란 땅에 들어갔습니다. 아마 여러분, 예루살렘에서 남쪽으로 약 47km 정도 떨어졌다고 하니까 예루살렘에서 한복판에서 멀지 않은 곳이면 가나안의 한복판에 들어간 것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기자가 이렇게 보고합니다. 어떻게? 그 땅에 들어갔는데 그 땅에는 이미 가나안 땅에 있었던 가나안 사람들이 살고 있었다.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하명하셨던 가나안 땅에 갔어요. 아무도 없어요. 그냥 들어가면 그 아브라함의 땅이 돼? 그런 뜻이에요? 아닙니다. 그곳에서 땅에 들어가서 정착하려면 이미 그 땅에 정착하고 있는 가나안 사람과 싸워야 돼요. 얼마나 피곤한 일입니까? 여기 있으니까 이 땅에 들어오십시오, 납시시오가 아니라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해야 한다 이 말이에요. 얼마나 부담스러운 일입니까? 6절이 보고하고 있습니다. 장로교 신학대학의 하경택 교수가 이 6절을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아브라함이 도착한 땅은 빈 땅이 아니었다. 가나안들이 살고 있었던 땅이었다. 이러한 본문의 진술은 우리에게 다시금 약속과 성취에 대한 의미를 생각하게 한다. 그것은 약속과 성취는 긴 역사의 과정 끝에 이루어진다는 사실이다.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고 그 땅이 자신의 것이 되지 않는다. 약속의 땅을 실제로 얻기까지는 약속을 믿고 따라가는 믿음과 순종의 삶이 필요하다. 모험이지요. 힘든 일이었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이게 얼마나 엄청난 부담감이었겠습니까? 부담감이었어요. 그렇다면 오늘 설교에 대단히 중요한 도전을 받아야 합니다. 이렇게 부담스럽고, 이렇게 불편하고, 이렇게 힘들었던 땅 가나안을 향하여 아브라함은 왜 떠났을까? 여러분, 설교 통해서 말씀드렸습니다. 하란에서 모은 재물도 많습니다. 하란은 문화적으로 이질적이지도 않습니다. 하란은 살만한 곳이었습니다. 그곳에 있으면 괜찮았습니다. 그런데 그 하란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이 불편한 땅, 세겜 땅,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죠. 그때는 가나안 사람이라고 불렀던 정착민이 있었던 이 땅에 들어가서 그들과 싸워야 이 땅을 차지할 수 있는 이 모험을 왜 해야 했을까? 왜 굳이 이렇게 불편한 길을 향하여 아브라함은 떠나야만 했을까? 질문에 대해 답을 해야 됩니다. 오늘 수요 저녁 예배 때 이 답은 굉장히 우리에게 엄청난 도전과 교훈과 은혜가 있습니다. 설교 준비하다가 이 은혜를 성도들에게 전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오늘 설교 준비 때문에 이 내용을 안 게 아니라 이전부터 이 내용을 알았거든요. 그러니까 목회자가 갖고 있는 영적인 감동은 제가 받았던 은혜의 말씀을 성도들에게 전하고 싶은 감동이거든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저에게 정말 전율한 감동을 경험했던 본문이기 때문에
오늘 교우들에게 전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습니다. 여러분, 모험의 땅으로, 불편했던 땅으로 아브라함이 떠날 수 있는 담대함은 과연 어디에서 기인하고 있을까? 답은 4절에 있습니다. 오늘 보면 4절이 답입니다. 이렇게 4절에서 창세기 기자는 말합니다. 이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떠날 때에 75세였다. 크게 보여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적지 않은 시련과 낯섦이 있는 땅으로 갈 수 있었던 담대함은 땅을 보고 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갔다 이 말이에요. 땅을 보고 간 것이 아니라 야훼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말씀 때문에 간 것입니다. 만에 하나 땅을 보았다면 아브라함은 출발조차 못했어요. 이 불편한 땅을 누가 가겠습니까? 땅을 봤다면 아브라함은 안 갔을 것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갔습니다. 이 불편한 곳을 갔습니다. 왜? 4절에서 말합니다. 이 아브라함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고. 여호와의 말씀 때문에 간 것입니다. 오늘 새벽에 누가복음에 나오는 세례 요한의 이름 짓기에 대하여 큐티했습니다. 약속했으니까 다시 한번 묵기합시다. 세례 요한이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의 수태고지를 했던 가브리엘 천사가 하나님 명령을 받고 샤가라와 부친이었던 샤가라와 모친이었던 엘리사벳에게 와서 등남 고지를 하고 그리고 세례 요한을 낳습니다. 그런데 가브리엘 통하여 하나님 말씀하셨던 명령은 이것입니다. 아들을 낳을 것인 이름을 요한이라고 지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요한이라고 지어라. 근데 오늘 새벽에 봤던 큐티의 본문은 이름을 짓는 정황이었습니다. 샤가라는 제사장이었습니다. 제사장의 반열에서 제사장 아들이 태어나면 반드시 부친의 이름을 따라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샤가라 주니어 메세 이렇게 붙여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많은 친지들이, 많은 친족들이, 제사장 그룹에 있었던 친족들이 당연히 샤가라라고 이름을 붙일 것이라고 예상했는데 엘리사벳이 손사래를 칩니다.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내가 난 아들의 이름은 정해져 있습니다. 요한입니다. 난리가 났습니다. 여자가 무슨, 그 당시 여자는 인권에 대해서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못하는 존재였으니까 여자가 말한 것에 대해서 별로 시큰둥하게 들었던 친지들이 그의 부친 샤가를 부릅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세례 요한은 아들을 낳을 때까지는 절대로 입이 떠지지 않을 것이라고 예언했던 대로 입을 열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입으로 말하지 못하니까 샤가라에게 이번에 낳은 아들 이름 어떻게 질 것인가 그렇게 묻습니다. 사람들이. 그러자 서판을 달라고 합니다. 서판을 달라고 하는데 샤가라라고 지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샤가라가 샤가라라고 쓰기를 바랬던 친족들과는 전혀 다르게 이상한 이름을 썼습니다. 그 이름은 요한입니다. 요한, 하나님의 은혜는 깊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깊다. 요한이라고 지은 것입니다. 그러면 왜 부친과 모친이 샤가라라는 전통적인 이름을 포기하고 전혀 생소한 이오안네스
요한이라고 지었을까? 한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가브리엘을 통하여 말했던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기 때문입니다. 오늘 새벽에 교우들에게 이렇게 큐티했습니다. 신앙인들이 지켜야 하는 우선순위는 세상의 여론과 식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한다. 새인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말씀을 따라가는 그리스도인들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식을 따라가는 여론에 물들어져 있는 세속인과 별 다름이 없습니까? 성경적 내증 하나를 더 소개하고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초대왕이었던 사울, 하나님의 영이 떠났습니다. 불순종했기 때문입니다. 블레셋과의 전쟁을 앞두고 있었는데 불행한 것은 애증의 관계였다. 싫은 소리를 해서 미운 털이 있었지만 그래도 영적으로 멘토의 역할을 감당했던 사무엘이 옆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죽었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이 세상을 떠난 것입니다. 이전에 사무엘이 살아있을 때, 블레셋이 쳐들어왔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을 생각하다가 미스바 성에 모여서 함께 금식하는 영적인 훈련을 통하여서 블레셋과의 전투를 이기게 만들었던 사무엘이 지금 없는 거예요. 사울 옆에는. 그런데 블레셋이 또 쳐들어왔습니다. 급했습니다. 긴박했습니다. 어떻게 할까? 사울에게는 이제 사무엘이 존재하지 않으니 어떻게 할까 생각하다가 기발한 생각을 하나 했습니다. 그것은 사무엘상 28장 7절에 있습니다. 여러분 자막 보십시오.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에게 물으리라 하니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엔돌에 신접한 여인이 있나이다. 이 기가 막힌 잠담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사무엘이 보고 싶었습니다. 애증의 관계였던 사무엘에게 뭔가를 들어야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국법으로 했던 엔돌에 살고 있는 신접한 무당을 찾아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접한 무당에 가서 사무엘이 영혼을 끌어내라고 하는 명령을 내려서 사무엘 만나는 장면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무엘이 가장 위급했던 당시 찾아갔던 존재는 불신앙인 엔돌에 접신된 무당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상 28장에서 2장을 건너가면 다윗의 얘기가 나와요. 다윗은 사울의 살해 위협을 피하기 위해서 전국 방방곡을 다 숨다가 도저히 숨을 장소가 없어서 블레셋으로 넘어갑니다. 그리고 정치적인 막론이란 이름으로 그곳에서 피신해 있었습니다. 아기스가 나름대로 다윗을 보호할 수 있는 여건들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아기스 마음속에, 블레셋 왕이지요, 아기스 마음속에 이제는 이스라엘 쳐겠다는 것입니다. 사울과 전쟁을 해서 이기겠다는 겁니다. 근데 말입니다, 다윗은 아기스의 보호 아래 있었으니까 만에 하나 아기스가 자기의 조국이었던 이슬과의 전쟁을 벌이게 되면 다윗은 운신의 폭이 좁습니다. 이러지도 못하겠고 저러지도 못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다윗이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을 극변시켰습니다. 제가 시간 관계상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극변시켰습니다. 그리고 도리어 관여하지 말라는 명령이 떨어졌고 본인의 직솔들이 머물고 있었던 시그락으로 휴가를 얻어서 떠나게 되는 기가 막힌 행운도 얻습니다. 엄청난 행운이었습니다. 지금 전쟁이 일어나면 자기의 조국과 싸워야 돼요.
왜냐하면 본인은 지금 정치적으로 망명된 상태이기 때문에 충성을 보여하는 입장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다윗의 그 마음을 아시고 다윗을 건드리지 못하도록 아기스의 마음을 돌려놨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부인들과 자기의 자식들과 식솔들이 있는 시글락이라고 하는 곳으로 피신하도록 만드는 정책까지 아기스를 통해서 얻게 됐습니다. 그리고 기쁜 마음으로 이 위기에서 벗어난 다윗이 시글락을 향하여 갑니다. 세우지 마라고 했습니다. 갔더니 다윗에게 더 큰 위기가 벌어졌습니다. 왜냐하면 일전에 시글락에 살고 있었던 아말렉이 있었는데 아말렉이 쫓겨났습니다. 그리고 아말렉이 다윗에게 있어서 엄청난 패배를 당해서 이를 갈고 있었는데 마침 시글락에 다윗의 픽솔들이 있는데 다윗은 블레셋 쪽에 있다는 것을 알고 다윗이 없다는 것을 알고 아말렉의 군사들이 시글락을 초토화시켜서 왔습니다. 그리고 시글락을 불태우고 그리고 거기에 있었던 모든 여성들을 인질로 잡아서 가져가는 그런 기가 막힌 재앙이 범한 것입니다. 시글락은 불탔습니다. 남자들만 남았습니다. 갔더니 자기 아내를 두 아내를 비롯한 여성들이 모두 함께 모두 다 지금 아말렉에게 볼모로 끌려갔습니다. 위기지요. 왜 위기겠습니까? 설상가상으로 시글락에 있는 남자들이 이 원인 제공의 가장 중요한 원인을 제공한 사람이 다윗이라는 것을 다윗이라고 누명을 씌웠습니다. 그리고 시글락에 있는 남자들이 다윗에게 돌을 던지기 위해서 이제 돌로 던져 죽이려고 하는 상황까지 몰렸습니다. 일촉즉발의 위기 속에 다윗은 고통스러웠습니다. 다윗이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다윗이 선택한 부분을 엔돌의 신접한 무당을 찾아갔던 사울의 기사가 기록된 2장 뒤인 사무엘상 3장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비교하라는 거예요. 역사가의 고발입니다. 비교하라는 거예요. 사무엘상 30장에서 다윗은 본인의 위기를 어떻게 극복했는지 역사가는 이렇게 보고합니다. 백성들이 자녀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다윗이 아히멜렉의 아들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에봇을 내게로 가져오라. 아비아달이 에봇을 다윗에게로 가져가매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제사장의 에봇을 가져오라고 했던 다윗은 제사장을 앞에 두고 여호와 앞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지금 어려운 위기를 당했습니다. 이 위기를 당했는데 그대로 있으면 어렵습니다. 내가 아말렉을 추격하면 이길 수 있겠습니까? 여호와여, 대답하여 주시옵소서. 그러자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말합니다. 따라가라. 추격하라. 잡을 것이다.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사울은 가장 인생 인대 일대에 있어서 가장 위급한 위기의 순간에서 박수무당을 찾아갔습니다. 사람을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가장 위기의 순간에 있었던 다윗은 사람을 찾지 않고 여호와를 찾았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역사가는 해피엔딩을 우리에게 보고합니다. 찾아갔던 다윗은 아말렉 군대를 물리치고 잃어버린 자기 아내와 모든 여성을 구출하여 승리하게 되지 않습니까? 이제 우리는 오늘 설교의 교훈을 이렇게 정하겠습니다. 본문에서도 해석했고 누가복음에 있는 샤갈의 말씀을 통하여 해석했고 사무엘상에 있는 역사가의 보고를 통하여 해석한 모든 말씀을 종합하여 오늘 1월 첫 번째 주 수요일에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봤습니다. 자막: 예배를 드리는 사랑하는 교우들이여, 그리스도인들이 따라가야 하는 것은 사람이 아니라 야훼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합니다. 야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합니다.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주제절 4절을 다시 읽습니다. 왜냐하면 이 4절에서 우리에게 전율한 감동이 있기 때문입니다. 4절, 이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따라간 것은 야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기자의 천재적인 보고가 또 한 구절에 남아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야훼 하나님 말씀을 따라갔지만 그의 조카 롯은 그와 함께 갔으며라고 기록합니다. 그는 아브라함입니다. 롯이 앞으로 팔레스타인에서 경험할 그의 인생의 험로가 얼마나 비참해질 것인가를 보여주는 예표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라갔던 아브라함은 순간순간의 굴곡과 어려움이 있었지만 궁극적으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사용하여 승리하게 만들었지만 나약한 인간이었던 삼촌 아브라함을 따랐던 사람을 따랐던 롯은 소돔과 고모라에서의 비참한 결과를 맞이하게 되지 않습니까? 오늘 4절이 우리에게 주는 전율하는 감동은 이것입니다. 사람을 따라가지 말고 하나님을 따라가라는 것입니다. 야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자는 승리할 것이지만 야훼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는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승리하게 만드셨지만 그 삼촌 아브라함을 따라갔던 롯은 인생의 비극을 맛보겠다는 사실에 대하여 우린 겸손하게 머리를 숙여야 합니다. 2022년 팬데믹 3년차를 살아가면서 야훼 하나님 말씀을 따라갔던 아브라함과 같이 신분 중심적인 신앙이 될 것인가, 아니면 아브라함을 따라갔던 롯처럼 인본주의적인 신앙인으로 빠질 것인가는 오늘 2022년 1월 첫 번째 주 수요 설교의 선택사항입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서재에 출근해서 국민일보 신문 미션란을 펼쳤습니다. 그러자 미션란에 오늘 아주 의미 있는 기사가 실렸습니다. 여러분에게 기사를 읽어드리고 설교를 마감하겠습니다. 조광현 고려신학대학 교수와 조철현 고신대 교수가 최근 발표한 논문 청중이 느끼는 온라인 설교와 현장 설교의 처해짐에 관한 연구에는 이러한 질문에 대한 답이 담겨 있다. 연구진은 서울의 A교회, 경기도 안양의 B교회를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했다. 이들 교회에서 각각 현장 설교와 온라인 설교를 들은 성도 183명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벌였다. 설문 결과를 보면 5점 만점을 기준으로 했을 때 온라인 설교에 대한 만족도 점수는 2.02점으로 현장 설교 점수 4.6점에 비해 크게 낮았다. 세부적으로 살펴봤을 때도 모든 항목에서 현장 설교가 더 높은 점수를 기록했다. 가령 설교 내용의 이해 항목에서 온라인 설교를 들은 성도가 매긴 점수는 3.67점이었으나 현장 설교에 참석한 이들의 준 점수는 4.13점이었다. 설교자의 열정, 설교자의 전달 등의 항목에서도 현장 설교 점수가 훨씬 높았다. 점수가 가장 크게 벌어진 항목은 예배 환경이었다. 대면 예배의 경우 이 항목 점수는 4.41점에 달했으나 온라인 설교의 경우 겨우 2.82점을 기록했다. 온라인 설교의 단점으로 가장 많이 나온 응답은 설교에 집중하기 어렵다는 거였다. 응답자들은 설교 도중 딴짓을 하게 된다거나 차량의 소리 등등 방해되는 요소가 많다고 답했다.
오늘 미션날의 글을 여러분에게 마지막으로 소개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교우 여러분, 설교 중에 딴짓을 하는 것, 차량의 소리 등등으로 인하여 비대면 설교를 집중할 수 없다고 문답에 대답한 사람들이 대답했다고 하는데 어찌 그것뿐이겠습니까? 팬데믹 3년 차에 한국교 현장 교회를 담당하는 담임 목사로 갖는 가장 큰 슬픔은 그래도 괜찮다는 무감각입니다. 예배를 무시하는 무감각, 말씀을 은혜로 받지 않아도 괜찮다는 무감각, 그것이 가장 두려운 팬데믹 3년 차의 절망입니다. 또 한 가지, 어찌 그것뿐이겠습니까? 왜 대면 예배에 점수가 높게 나왔는가? 목회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 강단에서 담임 목사가 기도하며 준비한 설교의 내용 속에 거친 호흡, 전율한 감동의 표정, 그리고 여러분에게 절규하는 숨소리까지 대면 예배를 통하여 우리 교우들에게 접목되지 않겠습니까? 이 모든 것들이 말씀으로 여기라고 하는 강력한 시그널인 것을 믿기에 저는 이렇게 결론 맺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말씀을 도외시하는 그 어떤 것과도 맞서 싸워야 합니다. 오늘 이 저녁에 1월 첫 번째 주 수요일, 많은 사람들이 있고 있는 수요 예배에 집중하여 예배를 드리는 교우들이여, 주일 예배의 말씀이 승리하는 말씀으로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일체 예배 속에 드려지는 말씀은 아브라함이 믿고 따라갔던 야훼의 말씀인 것을 명심하고 우리도 끝까지 그 말씀 앞에 설 수 있는 아름다운 우리 지체들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의 길을 갈 것인가, 롯의 길을 갈 것인가, 이강동 목사는 강력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이 보고 갔던 것은 땅이 아니라 야훼 하나님의 말씀이었음을 명심하고 우리 모든 성도들도 말씀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따라가는 자, 팬데믹 3년 차 우리에게 펼쳐졌지만 반드시 이길 줄로 믿고 우리 모든 교우들마다 말씀 따라가는 2022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의